사도행전 13장에 대해서 지금 한 3주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에서 가장 유력했던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이 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른 안디옥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은혜 안에 있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을 전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싸게 좋은 물건을 사면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면 나 하나만 사면 되지만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싸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 어디 갔는데 그 물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싸더라고. 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싸게 잘 먹은 집에 가면 지금 어느 집 갔는데 진성아, 아우찜 진짜 싸더라고. 진짜 맛있어. 그러면 거기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설교 말씀이 좋다는 말씀을 그냥 인사치레라 하겠지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설교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좋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말씀을 듣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나 혼자만 들으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것이 곧 이런 교회의 부흥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와서 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오늘 13장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다음 안식일에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도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3,000명씩 5,000명씩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야.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라. 정말 우리가 듣던 그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더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말씀을 전했더니 확 날라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말씀 들어봐라. 그들의 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씩이나 하나님 교회로 몰려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초기 때에 저희 교회가 많이 모였을 적에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만 말씀을 듣기에 너무도 아깝다. 그래서 기도원 그 원장을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부흥회 좀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안산희 목사 한번 데려다가 집회 한번 해봐라. 후회하지 않을 거다. 말씀이 너무 좋다. 사실은 제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부흥성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원같이 미약하고 비천하고 허물이 많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놀랍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또 그분을 통해서 전하는, 그분은 본래 말도 못하는 분인데 정말 말 또박또박 복음을 정말 은혜롭게 증거하는 분이다. 들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야 다음 주에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달랑달랑 나와서 말씀을 딱 듣고 그냥 또 달랑달랑 살고 달랑달랑 나오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온 성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모았어요. 왜? 지난주에 들은 사람들의 소개를 듣고 그들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 영향력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 이제 유대 교회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는 위협감에 눌려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제 변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시기와 분노는 적개심에 가까울 정도로 막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복된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복음에 대항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된 사도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내고 수군덕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먼저 믿는 자라도, 먼저 믿은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겸손함과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독권만 주장하다가는 자신의 믿음의 성장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신앙도 손해를 볼 뿐더러 더 나아가 교회 성장에도 커다란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주 기독교의 잘못된 패단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아주 잘못된, 정말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자꾸만 비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쪽 교회는 무슨 금 묻은 교회고 이쪽 교회는 무슨 똥 묻은 교회 아니라고.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야, 그쪽 교회는 금 묻은 교회, 여기 똥 묻은 교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제가 오늘 올라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짧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성산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이 교회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인 저 교인 이쪽 교인 저쪽 교인 다 끌어모아서 숫자 늘여놓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런 하나님 나라 부흥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흥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 주머니에 100만 원 갖다가 이쪽 주머니로 옮기면 100만 원 번 겁니까? 여기 있는 100만 원 갖고 여기다 100만 원 집어넣으면 100만 원 수입된 겁니까? 200만 원이 200만 원이에요. 그 똑같은 돈이에요. 아멘이시죠?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가면 부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숫자가 그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부흥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 이 교인들이 육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흥인 줄 알아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이제 그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받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이양되어 버리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축복이 이렇게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이 안 받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남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방향을 북으로 바꾸는 게 나와. 물길이 남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받지를 않아. 저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구절은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우리는 율법이야. 우리는 복음 아니야. 우리는 율법이야. 우리는 은혜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같이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있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너들은 영생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거부하면 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자, 진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면 그 예배의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엉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호박씨 까서 먹으려고 까느라고 애썼는데 깠는데 엉뚱한 사람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는 거,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더욱 자신을 매질하여 정진해서 신앙의 단계를 더 높이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영향력, 여러분 신앙의 영향력을 좋게 끼쳐야지. 신앙의 영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좋게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47절에 나오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방의 빛을 삼아. 이 말은 이사야 42장 6절 말씀,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바나바를 부르신 것은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 전했단 말입니다. 이방의 빛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아직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껴 있어서, 제가 갔다 온 나라가 어디지요? 유럽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겨울이 오는데 한 6개월 동안 온대요. 그때는 진짜 햇빛을 볼 수가 없대요. 구름이 쫙, 매일 일어나면 구름이 쫙 껴 있고 어둠침침치고, 그래서 우울증이 많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막 춥고 음침하고 음산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 눌리는 거예요. 이제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빛이, 그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빛을 삼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 있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들이 어떤 존재, 이방인의 빛을 삼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선교의 정당성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만 이 복음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안에만 이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심지어는 내 안에도 이 은혜가 머무르지 못하는, 내 안에도 이 복음이 빗나가는, 내 안에서도 이 복음이 거부되어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임한 이 빛은, 내게 임한 이 은혜는, 내게 임한 생명의 빛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주 귀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의 빛을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지, 베드로니까 그랬지.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이면서도 오늘 현실에 입각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빚진 심령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어디 사나.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속, 그리고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은 자로,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부업과 본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건 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수단이요. 여러분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건 여러분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게 주역이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영생이, 생명이 흑암에 거한 자들에게 빛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우리는 마인드가 잘못되어서 직장은 먹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이전에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을 보낸 게 결코 아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빛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랐구나.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가서 예수를, 저기 나사로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안선익 때문에, 여러분 넣으세요 한번. 시작. 안선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저게 그 소리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가룟 유다 이름에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이름, 기도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된단 말이야. 나사로가 뭔 상관이에요? 나사로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김용택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나사로같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살려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직장을 줬고, 그래서 물질과, 그래서 시간과 건강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늘 속에서 나만 축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자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주신 축복이, 그 은혜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었고, 나를 축복해 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었는데 그 일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저리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걸 축복과 건강과 은혜와 가정과 아들, 딸들을 주었고 막 줬어. 그런데 이 생명이 안 흘러가? 빛이 안 비춰져? 그리고 복 받았네 하고 그 그늘 속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 축복을 다른 가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이 땅 문서 내 앞으로 해놨어요. 아이, 등기다 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등기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옮겨간다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흘러가.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역사는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흘러가게 해서 그를 깨닫고 깨우치게 해서, 깨울지어다 안 깨어나? 그럼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깰 때까지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그를 막 엄청 다양하게 기도하는 게 와서 그 사람이 복을 이빠이 맞는 거지. 예? 저는 이런 걸 아는 목사로,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난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몽성만 깔아놓고 엉뚱한 사람이 춤추잖아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을 부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지만 동시에 믿는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9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브라함 얘기인 동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받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꼭 무슨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는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도 불러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아멘. 이제 저희 교회에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룻기서 사사기서를 쭉 지내오면서 이 교회의 흐름,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바뀌었네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패턴이 바뀌어지겠구나. 이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안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할 때 성령님께서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정말 혼자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막 싫어요, 이런 거. 좀 편한 복음, 소망의 복음 막 이런 거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 도구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를 써야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 이거 할래. 이게 무슨 종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 딴 사람 전도에 오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서 말씀을 못 듣는다고. 여러분 지금은 전화 왔어요. 네. 초신자가 와도 누가 와도 정말 어느 사람이 와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을 제가 볼 때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또 들어보세요. 주님이 막 책망하시고 이런 거 안 하세요. 지금 뭐 다 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진짜 그러시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분을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도 믿던 분이나 안 믿던 분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 선교사님,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지같이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 국줄도 아니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받은 후에 73세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인도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도 땅에서 뼈를 묻는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분이 글씨도 잘 모르는 분이 국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얇은 책 한 권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직전에 복음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면 모든 족속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을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하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널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어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입이 가장 아름다운 입이요. 루즈를 무슨 루즈 쓰십니까? 어느 나라째 쓰십니까? 색깔은 무슨 루즈를 쓰십니까? 그게 아름다운 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새를 물은 것처럼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입이 가장 아름다운 입이에요. 발은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계란형입니까?
평발입니까? 뭔 발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지역과 사회와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 두 가지예요. 사실 세 가지지만 언제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비방하고 심지어 이를 갈고 폭두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과는 달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3장 48절 49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져. 두루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 아멘. 와,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아세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영생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보이면 그 사람한테 딱딱 찍어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누군지를 몰라. 복음을 거부할 자가 누군지, 받아들일 자가 누군지, 거부하다 아까 우리 김영수 성도님 같이 정육점에 찾아오는 거 거부되어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러다가도 받잖아. 거부하다가도 막 뭐라고 하다가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다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어느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가난해진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뭐 고구마 전도왕은 보니까 찔러봐라. 찔러보면 얼마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를 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아, 저거 아직 생땅이구나. 저거 좀 또 익어야 되겠구나.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다음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조금 들어간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그냥 물렁물렁 해가지고 복음을 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전도했는데요, 안 나온대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뭐 할렐루야 기다렸듯이 그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갈급해 있는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우리가 선입관념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복음 전하면요, 나갈게요, 쉽게 그래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 인상이 험악한데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씀 전해보니까 금방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선입감을 버리라고. 잠깐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바꿔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진행형으로서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43절,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복음 안에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 은혜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너희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려면 은혜를 간직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샘물의 비유를 아시지요? 이 샘에 와서 먹어라. 퍼서 먹어라. 샘물이 뭐지요? 샘물은요, 안 퍼먹고 그냥 있으면 거기 곰팡이 생기고요, 거기 장구벌레가 생기고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샘물이라도. 이 샘물은 계속 퍼줘야 계속 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요 계속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잖아요. 새벽에도 주고 계속 주잖아요. 이게 주님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 어디서 하나? 저 뭘 베끼고 하는 건가? 저 어디서 뭘로 하는 거야? 여러분도 복음을 한번 줘보세요. 계속 올라온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줘보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해보세요. 중보 기도를. 그러면 기도가 계속 또 올라와요. 새로운 기도가.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그만해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해야. 이게 모르니까 왜 나만 충성하라고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일꾼들에게는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너 그만 쉬어라 아니라 진짜 일꾼들에게는 일이 더 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 박두혜 원사님 따님 서울에서 디자이너 하시죠? 예? 일거리 많이 들어오죠? 예? 일거리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 안 들어오는 게 좋아? 그렇지요. 그렇지. 그래, 일거리가 왜 많이 들어와?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잖아. 자, 오늘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일이 많은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나만 시켜. 장로 혼자라고 나만 시키고 옥상에 올라가라 맨날 고쳐라 나만 시키고 있어. 옛날에 어떤 분 그랬어요. 시험 들어서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더라고. 나만 시킨다고. 나 별일은 다 봤어요. 예. 일을 잘하니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일 못해봐. 계속 벙커내고 해봐. 일 시키지도 안 해. 디자인 맡겼는데 엉터리를 막 옷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거기 가겠어요? 누가 일거리를 주겠어요? 따라해봐. 일거리는 복거리다. 김치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고. 몰라? 김치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감남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땡감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멍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줄 때는요, 뭘 주시냐면 일거리를 주셔요. 그래서 일거리가 복거리. 시작. 주여,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유력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귀부인들이 막 나서갖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막 이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 오니까 이 성산교회 나쁜 교회 망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막 성도들이 일어나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막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막 주변에서 나쁜 교회 이런 망할 교회 한 사람들이 더 막 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꺼져가는 불은요, 여러분 불 때 봤잖아요. 꺼져가는 불은 수석되면 어떻게 해? 꺼져가는 불은 수석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 꺼져가는 불은 수석되면 금방 꺼져요. 그런데 타오르는 불은 수석거리면 어떻게 해? 더 잘 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핍박해? 거기다가 비난해? 그러면요 더 모여 할렐루야. 더 잘돼 더 타오르는 거예요. 더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 지방에서 막 나가라고 하는데도 기쁨에 충만해갖고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성공적인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정말 말씀을 들은 자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성도들의 심령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오늘 낮 시간과 같이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는데 막 샬롬이 임하고, 할렐루야,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그래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막 깨어나고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산감리교회를 이렇게 계속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늘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언제부터 그 얘기했는데, 그래요. 언제부터일지라도 이 말은 확실한 것은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일으키십니다. 정 안 되면, 예, 뭐 새누리당이 정 안 되니까 사람들 꼬우대, 예, 뭐 새천년당도 안 되니까 김종인 어서 꼬우더라고. 예. 그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꼬라도 오셔요. 어서. 할렐루야. 꼬우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우리 교인들이 드보라가 깨라고 했더니 깨지도 않고 기도원처럼 큰 용사예요. 뭘 큰 용사야? 큰 용사는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예, 별 볼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큰 용사로 만들어 갖고 막 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의 빛이 되어, 네,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부흥되어서 주체할 줄을 모르는, 예, 주변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실은 우리 지금 장로님, 우리 안영숙 권사님이나 조현수 권사님이나 우리 이런 분들은, 우리 최정화 권사님 같은 분들은, 예, 오래되셨잖아요. 이 교회에, 예? 오래됐잖아요. 권사님 연세가 제일 우이시잖아. 일려송계 회원님들은 연로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래. 노인네가 잔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고 연세 되신 그분들이 그 밑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정숙이라든가 우리 김홍신 권사,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깨워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계속 깨워주신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자지 못하도록, 졸지 못하도록, 사망에 잠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일으켜 주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예,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이 분위기만 되면요 성령님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깨워서, 예, 찬송 한마디도 더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응도 또 아멘으로 크게 보이시고. 교회 부흥이 뭐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몇십 명 안 모였어도요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해보세요. 천장 또 떨어져 보세요. 예, 사단이 도망가고요 여러분 심령이 막 일어나고요 난리가 나죠. 가만 앉아있어 갖고 그냥, 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반응이 아니고 적극적인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나가면 여러분이 타오르고 옆 사람에게 불이 붙는 거고. 할렐루야. 그럼 그 분위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을 몰려오고. 그럼 부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깔아졌다고 항상 깔아진 게 아니에요. 깔아지기도 하고 하나님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계속 우리가 뭐 꾸민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다.
아멘.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우리 제가 잘 못 부르는